집사님 늘 그냥 너무 애쓰고 수고하셔서 혼자 하셔서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한번 늘 수고 많은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우리 제목이 주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이에요. 주님을 만나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12월을 보내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12월을 보내자. 예. 아멘. 제목은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저는 12월을 이 주님을 만나고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열흘 조금 더 남았는데 이 12월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가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 뭐 부모 형제 간에도 뭐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고민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쌓여 있잖아요. 혼자 그걸 짊어지고 가려다 보니까 너무 또 무겁고 짓누르는 그 무게감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계의 성녀로 일컬어지는 마더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중에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든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숨어 있더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은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거 유명한 연설을 하기 3개월 전에 그녀는 자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그 신부님이 계셔요.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그 고백의 편지를 하나 이렇게 보낸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의 편지를 보낸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부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침묵과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그분,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 듣고자 하나 그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하고자 혀를 움직였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마음 깊은 곳 거기엔 온통 공허와 어두움 뿐입니다. 제 안에는 해답 없는 의문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마더 테레사의 이 고백의 어떤 기도문 같은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성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로 말할 수 없는 깊은 회의와 늘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책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영성가들은 이런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늘 그런 영혼의 어두운 그런 그늘이 있다는 거, 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가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 갇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불이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 어둠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이런 어두운 밤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제자들 가운데 여기 보면 글로바라는 그 제자와 다른 사람과 그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또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걸어가는, 그분들이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그 소식 하나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서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들이 걸어가는 고향에 가는 곳에 예수님도 같이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변화되고 턴을 해서 다시 자기들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국립 끝에 고민하면서 서로 대화하던 끝에 우리가 갈 곳은 어디다? 고향이다. 다시 우리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는 곳이 고향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엠마오 마을로. 엠마오 마을은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11km. 그리 멀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멀다고 보면 멀 수도 있지만 그런 곳으로 다시 그들은 내려갑니다. 한때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못한다,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실망과 낙심에 빠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쫓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내가 죽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말을 했지만 믿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고향 엠마오로 가기로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제 옮기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같이 지금 그들과 같이 걷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가려져서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또 충성한다고 했지만 과연 나의 모습은 이 제자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같이, 이 두 사람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옆에 두고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랬어요.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하더라. 우리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웃과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만나면서 주고받은 대화들이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물론 좋은 긍정적인 대화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고 다시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말도 많이 나눴다는 거죠.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나눴다는 것이죠. 그런 어둠에 자신을 돌아볼 때 마음이 참 아프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속에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지 않습니까? 제가 올 한 해를 2021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했지만 그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이 없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늘 제가 대화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가질 때마다 누가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소리를 어떻다? 다 듣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던 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을 했던 간에, 원망과 저주의 말을 했던 간에 다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걸어가면 같이 걸으시고,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그 운전대 옆에서 같이 또 앉아 계시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핫하게 뜨는 이런 그 이슈적인 말을 왜 당신은 모르고 있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물으셨는데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또 지나가는 하나의 객인 줄 알고 그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사형당한 이야기. 그러나 새벽에 여인이 그 3일 만에 달려가 봤지만 그곳에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게 예수. 근데 글로바라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요. 너희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환난이 없는, 핍박이 없는 뒤에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으므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주님을 따르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있다가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고난 가운데 깨어나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믿고 따라왔던 예수인데 뭔가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쫓고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저만치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엠마오요. 여기서 엠마오는 두 사람이 살던 고향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고향을. 저도 지난주에 서울에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근데 서울에 가서 친구들을 지금 만났어요. 친구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이 좀 많은데 뭐 이렇게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이제 전화 통화도 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여기 있으니까 주로 목회자들만 만나고 지금 신앙인들만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 친구들 그러면 또 서울에 올라가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 친구들이라는 사람들도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 뭐 제가 뭐 중마고 했던 친구들, 뭐 같이 교회 다녔던 뭐 청년부 일했던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을 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은퇴한 우리 은행 근무하다가 은퇴한 친구가 그래요. 저보고도 은퇴 후에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죠, 같이. 그쪽 고양시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은평구 저쪽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살면 좋겠다.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 고향으로 오라.
모든 사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리워한다는 거죠. 여기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미물들, 짐승들도 규수 본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연어는 2, 3년간 수천 킬로미터 태평양 한가운데로 막 돌고 돌다가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알로 태어났을 때 그 물냄새를 그 연어가 맡는다는 거예요. 맡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물냄새를 맡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냐고요.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지 않습니까? 작년 한 기사를 보니까 작년 9월에 우리나라의 그 여수 수족관에서 그 인공 수정한 푸른 바다 거북이가 있더라고요. 인공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알을 새끼를 낳은 거죠. 근데 그 알을 낳아서 새끼가 이제 부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인공 수정을 했으니까 뭐 실험관에서 이렇게 낳았을 거 아니에요. 뭐 바다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새끼가 낳고 그것을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서귀포 쪽에서 방사를 했어요. 방사를. 그런데 90일 동안 그 방사한 새끼들이 그 90일 동안 헤엄쳐서 간 곳이 어디냐면요, 그의 고향, 누구냐면 그 어미의 고향이죠. 어미의 고향, 베트남 동쪽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키로수가 몇 킬로냐면요, 3,800킬로나 돼요. 3,800킬로. 근데 그 새끼들이 그 고향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그 어미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 있더라는 거죠.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해서 우리 한국에서 수족관에서 했는데 그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규수 본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단지 이렇게 고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향으로만 생각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가고 있는 엠마오 길은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지난 과거로 돌아간다. 여러분, 옛 생활, 과거란 것은 옛 모습, 우리의 지난 죄 많은 죄의 모습, 어둠의 모습,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던 모습, 그 가운데로 뭐예요? 다시 복귀한다는 거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조금만 오름이 있어도요, 금방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목마르게 합니까? 왜 우리가 배고픕니까? 왜 고기도 안 줍니까? 물도 없고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또 그들에게는 또 파와 마늘도 없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냥 구체적으로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멘.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배부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가나안 척박구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로로 탔던 그 시절을 벗어나서 자유를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뭐 없다고 여기 보면 참외와 부추, 파, 마늘, 참 어이가 없다고 말씀 묵상하는데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내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생활에 지금 같이 있었다면 나도 이랬을 것이다. 아니 이보다 더한 걸 가지고 내가 원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가고 있는 이 엠마오 길은요, 과거로 전략이에요. 전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는 죄와 마귀의 얼매여 살던 음부의 고통이 있는 곳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보고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도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길은 믿음이 식어진 상태를 말해요. 우리 믿음이 식어져서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세상으로 향하는 달려가는 발걸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발걸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빨리 이 엠마오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잘못 갔으면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선택했고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고 그 세상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으면 돌아서야죠.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와야죠.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저도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도 돌아와야 되고. 이 12월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우리는 돌이킬 것을 다 돌이키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야 돼. 새로운 시작.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서 또 새로운 시작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새롭게 새 포도주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엠마오로 길은 믿음이 식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돌아서려면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12월이 다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한숨에 쌓여서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해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훨씬 더. 우리 생각은 아마 여기쯤 계시지 않을까? 여기쯤 계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결국 만나게 됩니다. 낭패와 실망과 좌절 속에 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가 동시에 그들은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그냥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일생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나간 2021년 1년이 낭패와 실망 중에 허덕이면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 고침을 받은 기적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병만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친구는요 이 예수를 만나고 저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후미 쪽에 말씀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우리의 눈이 지금 가려져서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까? 과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면요 우리도 지금 이 두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명안이 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기 30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 그 두 사람에게 같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줬어요.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미 그때는요 그들이 예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이 어때? 눈꺼풀이 벗겨진 거죠. 이제 가렸던 눈꺼풀이 다 벗겨진 겁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밝은 눈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주위에서 권해주심에 감사하니까 그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뜨거워지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때 그들은 어때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들이 갈 길로 가고 그들이 세상 한복판에 다시 달려가다가 다시 다 턴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요 오직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 방방곡 곳에 미전도 종족교회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이 두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들도 다 고향으로 갔어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는 주님이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끝났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심령고수를 울리는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 사람은 생활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마지막 절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맨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하더라. 말하더라. 증거예요.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품고 달려가는 것이죠.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다시 과거로요. 다시 어디든지 그 복음이 이제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생활로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한 거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새로운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옛 과거를 찾습니다. 옛 생활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옛 것이 좋사오니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서 살던 그 귀신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 포악했던 자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아쉬움도 있고 또 후회될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금년 한 해를 보람되게 잘 지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또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했는데, 너 교회도 열심히 다니려고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려고 했고, 또 직장과 사업장, 또 내가 계획한 것들을 잘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와 똑같은 삶을 또 반복해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방을 둘러봐도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이번 12월이 다 가기 전에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석양해지는 가운데 힘없이 맨마으로 향하는 그 걸어간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희망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와서 그들을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일에 힘써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의 자리, 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에 저물어가는 12월의 길목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낭만과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의지하면 돼요. 우리가 믿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무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12월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이 성도의 공동체 신앙의 교회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과거로 돌아가는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는 죄와 마귀에게 얽매여 살던 음부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절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힘있게 능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